골로새서 3장 16절 17절 말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받들어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아멘. 세 사람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사람이고 존재 자체가 하나님을 향한 찬송이 되어야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제 마지막으로 이 찬양할 때에 마음으로 찬양하는 것과 더불어서 감사함으로 찬양하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찬양의 수단은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고 찬양의 방법은 영적이어야 되며 두 번째로 또한 마음으로 해야 되고 세 번째로는 그래서 그 영적인 마음이 바로 감사함으로 표현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감사하면서라는 말은 이 엔카리티라는 말인데 카리티라는 말은 카리스라는 말이죠. 카리스라는 말은 기본적인 의미는 은혜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 감사하면서 찬양하라에 대해서 이것을 어떻게 해석할 것이냐에 대해서 세 가지 견해가 있습니다. 그것은 첫 번째로 본래적인 의미처럼 이 은혜에 대해서 은혜 안에서 은혜 때문에 찬양하라. 두 번째로는 이 은혜라는 말로도 쓰이지만 이 말은 그런 의미에서 이제 발전이 돼서 이제 감사라는 의미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말 그대로 그 한글 개역개정 번역처럼 이 감사하면서로 해석할 수 있고 또 세 번째로는 이 말은 말 그대로 은혜롭게 찬양하라 그런 의미가 되죠. 다시 말하면 이 하나님께서 받아들이실 만한 그런 게 은혜롭게 찬양하라 그런 의미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제 이 세 가지 의미가 다 뭐 이렇게 양립 불가능한 것은 아니고 세 가지 의미가 다 이렇게 사실은 내포가 되어 있다라고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앞에서도 계속 우리가 나눈 것처럼 말씀이 우리 안에 풍성히 거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풍성히 거하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정말 제대로 알고 깨닫고 또한 그 은혜를 알면은 말 그대로 하나부터 열까지 모든 것이 다 그저 감사하면서 찬양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어제도 나눈 것처럼 결국 우리의 모든 것은 하나부터 열까지 다 결국 하나님을 향한 감사와 찬양으로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 모든 것들이 구원받고 또한 합력하여 선을 이루기 때문에 결국은 다 감사하고 찬양할 것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종교개혁의 모토가 오직 은혜로입니다만 그게 단순히 우리가 구원받는 수단에 대해서 오직 은혜로 구원받는다라는 의미뿐만 아니라 사실은 우리의 삶과 또 우리의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의 은혜뿐이다. 이제 우리가 그런 고백을 할 수 있도록 우리가 성장해 가고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신앙생활은 하나부터 열까지 다 감사하면서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감사하면서 찬양할 것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그러면은 당연히 이제 그 다음에 그런 것들이 은혜롭게 표현이 되어야 되는 거죠. 우리가 이제 성가대 같은 경우도 그냥 뭐 이렇게 찬양을 하지 않죠. 그 성가대 찬양을 위해서
이제 그 준비들을 합니다. 그 악보를 따라서 또 서로 이렇게 화음을 맞추어서 어, 찬양하기 위해서 이렇게 연습들을 하죠. 뭐 마음대로 뭐 부르면은 뭐 이렇게 이제 아름답게 들리지가 않죠. 그래서 이 아름답게 들리도록 그래서 뭐 성가대 찬양뿐만 아니라 음악가들은 아주 그 음을 제대로 맞추고 또 그것을 말 그대로 사람들의 귀에 아름답게 들리기 수 있도록 얼마나 많은 노력을 하는지 몰라요. 그 이제 우리가 바로 이 음악을 할 때에 그러한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 앞에서 찬양할 때에 바로 그런 마음으로 또 그런 식으로 해야 된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은 우리는 이 말씀의 악보에 따라서 또한 성령의 지휘를 따라서 우리가 그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하나님이 기뻐 받으실 만하게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것이 뭐 이 모든 성도들이 말 그대로 뭐 저기 전문적으로 음악을 하는 사람들처럼 그렇게 모든 음을 다 맞추어서 완벽한 화음을 갖추어서 하는 그런 것들을 의미한다기보다 여기서는 바로 우리가 이제 영적인 말씀의 악보에 따라서 성령의 그러한 지위를 따라서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께 맞추어서 해야 된다는 거죠. 악보가 있고 또한 그 지휘자의 지위를 따르지 않고 그냥 마음대로 해버리면은 그게 이제 아름다운 음악이 될 수가 없죠. 그래서 이제 여기서 이 감사하면서 하라고 할 때 그게 은혜롭게 하나님께 은혜를 받았으면은 그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감사하면은 내가 정말 그 감사 자체도 말 그대로 은혜가 되게 내가 그렇게 하나님이 기뻐 받으실 만하게 또 사람들에게도 은혜롭게 그렇게 내가 찬양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앞에서 이제 우리가 피차 가르침을 권면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면서 찬양하는 마음으로 하라는 것이 바로 그런 의미죠. 그래서 우리가 다른 성도들을 대할 때 바로 이 세 사람이 옷 입어야 되는 바로 그러한 덕목들을 따라서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과 용납과 용서와 사랑을 통해서 평강을 이루는 바로 그러한 방식을 따라서 우리가 살 때 그게 이제 하나님을 향한 진정한 찬양이 되는 거죠. 그게 바로 감사하면서 찬양하는 것이 됩니다. 그래서 바로 우리가 그렇게 할 때에 우리의 하나님 앞에서 참된 예배가 되는 거죠. 그래서 예배할 때 쉽게 말하면은 그래서 다시 말하면은 예배할 때 성가대가 그 찬양을 아름답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연습하고 그 악보와 그를 따라서 또 지휘를 따라서 서로 화음을 맞추듯이 우리가 그렇게 말씀의 악보에 따라서 성령의 지혜에 따라서 바로 서로 사랑하면서 하모니를 이루어서 그렇게 우리가 주님 앞에 새 사람으로 성장해 가고 또 그렇게 우리가 예배 드릴 때에 바로 그것이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찬양하는 일이 되는 거죠. 그래서 17절에서 다시 한번 반복해서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감사라는 말이 다시 이제 동사형으로 이제 반복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16절에 감사로 찬양하라 할 때 이 감사로를 감사가 아니라 뭐 은혜에 대해서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또 은혜 안에서 은혜롭게 이렇게 이제 번역해야 된다는 그 주장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이제 17절에는 감사라는 말이 나오기 때문에 그것을
말씀이 풍성히 거하는 것과 관련해서 말씀은 하나님의 은혜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이것을 그 단순한 감사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를 살려서 이제 그렇게 번역해야 된다. 그렇게 주장하는 거죠. 어쨌든 중요한 것은 이 감사로 찬양할 때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응답으로서 우리가 은혜롭게 하나님께 반응을 해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이 그것을 통해서 그래서 우리가 예배가 그러하듯이 이제 17절에서는 이제 우리의 삶이 바로 하나님께 감사하는 찬양이 되고 은혜로운 찬양이 되어야 된다. 이제 그렇게 이 결론을 내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17절은 이 새 사람이 입어야 될 옷, 새 사람이 갖춰야 될 새 사람의 모습의 이 완성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17절에서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여기서도 이제 단순히 말이나 일의 어떤 부분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무엇을 하든지라고 또 다 전부 다 무엇을 하든지 전부 다 바로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라. 그리고 그를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라고 하니까 결국은 우리가 이 말씀이 우리 안에 풍성히 거하여서 그것이 우리의 찬양으로 넘쳐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듯이 우리의 삶이 바로 하나님께 대해서 그렇게 영광 돌려드리는 찬양과 같은 그러한 감사의 찬양이 되어야 된다. 그래서 로마서 12장 1절에서 너희 우리 자신을 하나님께 산 제사로 드리라. 그러니까 살아있는 제사로 드리라라고 할 때 그것은 이제 우리의 삶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이 되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이 뭡니까? 바로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어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하면서 또 다른 사람들에게 은혜를 끼치는 그러한 일. 그래서 또 다른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만들면은 그게 바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산 제사죠. 그래서 그것이 바로 이제 새 사람의 결론입니다. 새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그래서 이 17절에 또라고 이야기하는데 그래서 이게 단순한 연결이 아니라 덧붙여서 하는 게 아니라 사실 이제 새 사람의 결론이죠. 새 사람의 결론은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면서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는 사람이다. 그래서 새 사람은 무엇을 하든지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살아가는 삶이 바로 새 사람의 삶이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이제 주 예수의 이름으로라고 할 때 우리가 이제 이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는 중요한 이런 이제 첫 번째는 예수를 믿고 새 사람으로 거듭날 때 이제 세례를 받을 때에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죠. 그래서 그 세례의 의미에 대해서 이제 골로새서 2장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만, 그래서 우리는 이제 세례 받을 때에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 받습니다. 그리고 또한 예배도 16절에서 말하는 그 모든 예배도 뭡니까? 주 예수의 이름으로 주 예수님께 하는 거죠. 그 예수님을 우리의 주님으로 고백하고 우리가 경배하는 것이 우리의 예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16절에서 그리스도의 말씀이 우리가 안에 풍성히 거한다라고 할 때 그리스도의 말씀이라고 할 때는 예수님이 바로 우리의 그리스도고 우리의 메시아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주님이 되신다. 그래서 그 은혜에 감사하면서 예배하는 거죠.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참으로 진정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하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바로 그러한 사람이 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예배할 뿐만 아니라 결국 모든 일에 있어서 모든 삶에 있어서 이제
그렇게 주 예수의 이름으로 거듭난 새 사람이 되었고 그렇게 주 예수의 이름으로 예배하는 사람이 되었으면은 모든 일에 이제 주 예수의 이름으로 살아라. 예,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게 바로 새 사람이라는 거죠. 특별히 여기서 이제 마레나 이레나라고 이야기하는데 이 마레나 이레나를 이 성찬 예식을 의미하는 것이다. 그렇게 해석하는 견해도 있습니다. 뭐 이제 그것들이 사실은 성찬 예식을 의미하는 의미한다라고도 이야기할 수 있고 이야기할 수 있는데 사실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또 동시에 우리의 삶에서도 바로 우리의 말 살면서 우리가 하는 말과 일에도 적용된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 그 두 가지 해석을 통합해서 이제 우리가 이해를 하면은 좀 더 이 말씀의 의미를 제대로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면은 우리가 이제 성찬 예식을 할 때 그 하나님의 예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하신 그 성찬 예식의 언약을 선포하고 말씀을 선포하고 그리고 그 말씀에 따라서 이제 성찬 예식을 실제로 우리가 합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선포하고 성찬 예식에서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신다라고 하죠. 그러니까 그거는 단순히 이제 말씀을 우리가 들을 뿐만 아니라 실제로 그 말씀을 우리가 먹고 마시는 떡과 포도주처럼 내가 직접 먹고 마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 떡과 포도주를 먹고 마실 때에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예수 그리스도의 피다라고 하는 것은 무슨 의미입니까? 내가 그 살과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면은 그 먹고 마시는 것으로 내 살과 피가 이루어지죠. 내 육신으로 사는 삶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삶이 된다. 우리의 성찬 예식의 가장 중요한 의미가 바로 이제 최종적인 의미가 바로 그러한 것이죠. 그래서 이제 골로새서 2장 9절에서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신성의 모든 충만이 육체로 거하셨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이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면은 바로 그 하나님의 모든 신성의 모든 충만한 것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예수님의 몸 안에 육체로 거하신 것처럼 그래서 골로새서 2장 10절에서는 너희도 그 안에서 충만하여졌다라고 얘기죠. 우리가 예수님의 살과 피를로 우리의 살과 피가 우리 육신의 살과 피가 마치 예수님의 살과 피인 것처럼 우리가 이제 그렇게 살아갈 수 있게 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16절에서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라고 할 때에 이제 말씀이 완전히 우리 안에 풍성해져서 정말 내 살과 피가 예수님이 살과 피가 되어서 예수님이 내 안에 사시는 것처럼 내가 이 육체로 사는데 예수님이 사시는 것처럼 말 그대로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손과 발이 되어서 내 몸의 지체가 그 골로새서 3장 4절, 3장 5절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땅에 있는 지체가 아니라 예수님의 지체가 되어서 움직이고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렇게 살기를 소망하고 또 그렇게 살기를 결단하고 또 그렇게 살 수 있는 능력 주시옵소서 하는 믿음으로 참여하는 게 바로 이제 성찬 예식이죠. 그래서 골로새서 2장 10절에서도 너희도 그 안에서 충만하여졌으니 그는 모든 통치자와 권세의 머리시라 라고 이야기하면서 너희가 육의 몸을 벗었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고 또 너희들이 그 안에서 산다. 이제 골로새 2장에서 이야기해요. 그게 이제 그것들을 이제 표현하는 그것이 이제 그 세례의 의미가 거듭남, 새 사람으로 거듭남의 의미가 이제 새 사람으로 거듭난서 이제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사실은 표현하는 예배 의식이 바로 성찬 예식이란 말이죠. 그래서 바로 말씀의 선포와 성찬 예식의 그런 그것은 이제 일이라고 표현되는데 그 성찬 예식은 몸으로 행하는 것.
그래서 우리가 먹고 마시는 그러한 일로 행하는 것이란 말이죠. 그것을 통해서 결국 우리가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지체로서 그렇게 살아간다는 거죠. 그게 이제 바로 주 예수의 이름으로 살아가는 거죠. 그렇게 되면은 바로 우리가 주님께 하나님의 어린 양의 혼인 잔치에 참여하듯이 우리의 삶이 가운데서 천국의 잔치에서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로 먹고 마시면서 주님이 주시는 능력으로 살아가는 그 은혜 가운데 우리가 살아갈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은혜를 오늘도 소망하면서 주님, 제가 정말 다시 한번 주님의 은혜를 깨달아 알고 그 은혜에 감사하면서 찬양하면서 오늘 이 새벽에 주님 앞에 나아간 것처럼 오늘 제 삶이 바로 주님께 감사하며 찬양하며 모든 일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는 그러한 그렇게 살아가는 축복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